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참 어려운 소식들, 또 환난과 또 전쟁의 소식들이 늘 우리 옆에서 참으로 크게 들리는 이 시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에 늘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법을 늘 연습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찾고 또 연구하기를 원하는 교회나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는지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귀에는 듣기 좋고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고 평안하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지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는 복음과 진리와 가르침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듣기에 거북스럽고 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난과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인간의 유전에, 인간이 대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서 가르침을 하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그러한 복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했던 그 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흔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속하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어떤 복음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요? 성경의 영원한 복음이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그 소상한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참 복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포해 주셨던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아내셨지만은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시 하늘로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물러났지만은 나오면서 그들이 가진 희망은 뭐라고요? 이제 우리의 후손에게서
누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복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또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와가지고 그가 정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그가 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하나 얻고 그리고도 20년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때 어느 날 너희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저는 이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하는 설교도 제가 들었고 저도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는데 큰 아들 아니면 아들이 없는 큰 딸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자, 근데 그 자녀를 데리고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뭔지 알고 계시죠? 번제는 그냥 칼로 탁 찔러서 이렇게 목숨을 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제는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벌린다는 거죠. 각을 뜨고 그 내장들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진 제사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하루길만 가서 하면은 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짧으니까. 사흘길을 걸어갈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만날 건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심정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었던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간증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해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그 나무를 지고 가고 땔감을 가지고 갔던 그 종들을 산 밑에 두고 갈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좀 남아 있어라. 그러고 난 뒤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 영어 성경에 읽으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러 올라갑니까?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말할 때 We will come back to you. 네. 자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아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산 위에 올라갔지만은 그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뭘 느꼈을까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을 잃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청사진을 아브라함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바치고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이해했던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랍도록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다니면서 증거하는데 그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몽둥이에 맞아보시지 않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혹시 몽둥이에 5대, 10대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1985년 이때 몽둥이에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10대를 맞으면은 그 아픔이라는 것은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픈데 나중에는 뼈에 몽둥이가 와서 닿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 곡괭이 자루로 맞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10대 맞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고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40대 맞으면 죽을 줄 알고 그 유대법에 한 대를 가만 매질을 굉장히 여러 번 맞았고 그가 독사에게도 물렸고 파선에서 물에도 위협을 당하고 그가 직접 얘기하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러 다닐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영원한 복음.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이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도 두렵지 않았고 독사의 독도 두렵지 않았고 그리고 풍랑의 위험도 그를 막을 길이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그에게 준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의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시간까지 변치 않고 변하지 않을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사람들의 가르침은 변해요. 또 어떤 정치인의 말들도 1년 전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달라져요. 왜 다른가? 그럼 상황이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은 상황이 달라지고 세월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영원한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쉽게 말해서 영원한 복음이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구속의 방법을 얘기하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고 한 짐승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뿔이 10이요. 머리에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요. 또 그 앞에서 열멸류관이 있고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한 짐승을 소개를 해요. 이 짐승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벌써 다 연구했으니까 이 짐승이 마지막 법왕권, 교황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표현하고 있는 각 나라들의 신상에 표현하고 있던 금, 은, 동철하고 표현했던 그 신상에 있던 나라들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짐승들로 표현하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나중에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각 나라들의 그러한 모습들, 제국을 열거할 때 그들에게 10뿔이 있다. 머리에 10가지 뿔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 나라들이 10발가락으로 갈리듯이 10나라로 갈릴 것을 상징하는 그때 나타나는 그러한 짐승. 또 머리가 7개다. 사자는 머리가 하나죠. 곰도 머리가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표범, 헬라로 표현된 그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예요? 4개로 나와요. 왜? 나중에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내 나라로 갈릴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머리가 네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상한 짐승에도 머리가 하나. 그래서 총 합해진 이 나라의 머리들이 몇 개라고요? 7개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그가 참남된 말을 한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참남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캐톨릭 로마 법왕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새끼 양같이, 양이 아니에요. 새끼 양같이 생긴 그러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고 그가 누구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의 한 무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여기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올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는 이 14만 4천이 마지막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로 표현해서 새 천사가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이 새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날아가는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곧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건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로 견디는 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장 9절부터 11절 또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은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인내를 가지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에서 언급된 짐승의 표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려면
어떤 복음을 믿고 알아야 할까요? 어떤 복음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만들게 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속에 가르치는 대부분의 복음들이 변절된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이번 지난주에도 제가 옛날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 돌아가셨죠 아직.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한 2편 정도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정말 말이 달변이죠. 저 목사님이 참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죠. 그러나 핵심적인 진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 정말 마지막 복음, 우리를 정말 하늘 저 영원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영원한 복음이 살짝 빠져 있는 복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절된 복음은 우리로 온전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참 어렵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미국의 유튜브를 보면은 미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또 교회들에서 영적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고 굉장한 그러한 울부짖음들을 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속에서 품성이 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말 마지막을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우리를 재무장시키는 그러한 성령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될 것이고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교회인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변절되지 않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변화시킨 그러한 안식일이 빠진 그러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그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대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온전히 각인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믿는,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짐승의 표 혼란과 성과학의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인 아마겟돈 전쟁의
기본적인 투쟁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참 훌륭한 목사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나의 마음 속에, 나의 품성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죄의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죄의 형상들이 올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순종할 마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사람들은 흔히 복스러운 소망, 기쁜 소식이라고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가 팍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내가 체험을 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세세한 음성을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설교자들이 매번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곧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파워 자체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기별이나 진리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세상에는 기적이 많이 있다. 지진으로 파묻힌 터키에 한 10일 정도 견딘 그러한 사람들이 구조될 때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물론 그런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뭘까요? 죄에 찌들어서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가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변화,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러므로 참 복음, 영원한 복음은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기게 해요. 그리고 죄를 승리하게 해서 불순종하고 약해진 죄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늘에서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예수 믿음은 뭘까요? 예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고 의지함으로 모든 죄의 유혹들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매일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조용한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매일 아침 하늘의 능력을 기도로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루의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이 땅에서 사신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네.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사는 신앙인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를 벌 주실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는 천지 차이예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사람들이 맨투맨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끼리. 그러나 저는 맨투맨이 아니고 갓투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어떠한 지경에서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알고 있는 신앙인은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게 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분명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예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칭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죄인이 죄를 버릴 마음이 있으면은 그가 죄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은 칭이 처음 한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한번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것이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내가 한 달 전에 어떤 문제를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점 동안에, 그 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한번 그때 하나님께 바쳤던 그 마음 그대로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죄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스타트.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내놓은 것은 우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경험들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의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기는 봤는데 참 어려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고 어떤 분은 손을 뜨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하고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매일 유지가 되어야 그게 정말로 담배를 끊은 것이지, 그게 어쩌다가 한 달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고 또 한 번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이 밥 먹고 같이 또 피는 장소에 갔으니까 또 한 번 설적하고, 그건 끊은 상태가 아니죠. 복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죄를 미워하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내가 다시는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욕망이 우리에게서 슬금슬금 올라와요. 올라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신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거듭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떨 때 한번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면 또 가고가 아니고, 정말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싶은 또 세상적인 소욕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때 그 모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침에 정말로 피땀 흘리면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내 생활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들이 늘 충만해져서 어제 이겼구나, 좋구나, 이제 오늘도 승리해보자. 그런데 그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죄와 이 세상의 소욕이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는 결국은 죄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품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게 처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뭐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나는 국을 먹어야 되는데 맞춰주기 위해서 비빔밥을 억지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비빔밥이 더 맛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있던 생활보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가 내 생활에 너무 좋은 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구세주를 믿고 용서받은 경험이 충만한 죄인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경험, 이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늘 하다 보면은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날 주장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직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속삭이지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 단순한 믿습니다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같이 내가 살고 싶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그 능력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그분의 품성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과 친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늘 우리가 품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지상생에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표현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봉사하신 그러한 그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수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행사한다고 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은 성화나 또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 복음, 또 완전한 거듭남을 통해서 죄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영원한 복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이룬 사람들에게 처지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진리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고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이길 힘을 주는 영원한 복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님이 쉬우실 것 같은 발자국 소리를 크게 우리 주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시는 놀라운 성도님들로 매일매일 자라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데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거룩함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사는 동안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